요한복음 1장 29절에서부터 34절까지 제가 봉독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죄를 지고 가실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하고 베다니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을 본 순간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외쳤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그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를 짊어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준비하신 속죄의 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속죄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를 택하신 주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계획 가운데 택한 자들의 죄의 대가를 단번에 속량하기 위하여 속죄물로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수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준비된 수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습니다. 수양은 이삭 대신 하나님께 드려진 화목 제물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도 우리와 같은 인성을 갖고 있어서 시험을 받고 고난을 받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의 대가를 치르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의 짐을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어린 양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오신 그 예수님, 요한은 그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1절에 예수님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함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인성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죄도 없으시고 부정하지도 않으십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첫 번째 아담처럼 완전한 인성을 지니신 두 번째 아담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서 이 첫 번째 아담은 땅에서 났으나 흙에 속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은 하늘에서 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타락하기 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아담을 통하여 죄가 들어왔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죄에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에게 이 세례를 베푸신 이유가 있죠.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적인 증표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려고 요한 앞에 나서자 요한이 말리며 오히려 자신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해야 한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이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은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에게 또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푸시는 것은 바로 외적인 증표다. 그래서 오늘날도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 세례는 많은 사람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외적인 증표로서 세례식을 베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세례를 베푸는 과정에 성령이 임하는 자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자다라고 확인하기 위해서 온 거예요.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빈들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하나님이 임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요한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33절에 나를 보내어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세례를 줄 때 성령이 머무는 사람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이런 성령의 감동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는 거죠. 세례 베풀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런 표징을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에게 비둘기같이 임하는 그 성령을 보고 그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 때 그 징표가 있을 것이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확실히 메시아인지는 세례를 베풀어야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 있다. 이러한 조항들을 광야에서 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즉 세례를 베풀 때 임하신 성령, 그리고 하늘에서 들려온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한 정황들이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었다고 한다면 아마 반신반의했겠죠. 예수님의 그 삶을 보면 저분이 정말로 메시아일까?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셉에 의해서 이 땅에 왔고 그리고 목수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분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인지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그 일어나는 징조를 통해서 이분이 바로 메시아다는 것을 지금 그 상황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하나님과 인간의 화목제물로 오신 어린 양이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이분이야말로 정말로 메시아다. 누구에게요? 자기를 추종하는 제자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후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게 되죠. 뭐 일부는 그 세례 요한이 순교할 때까지는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죠.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이 증거하는 순간부터 그를 따르던 많은 회중들이 또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됩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은 흥하여야겠고 자신은 쇠하여야 한다라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지금까지 광야에서 외치는 선지자의 그 메시지를 전했던 많은 사람들이 그를 선지자로 추종하고 따랐던 그 일들. 이제 근데 그것들이 이제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역은 이제 점점 이제 사라지고 이제 지금 막 자신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예수님은 이제 흥하여져서 복음이 증거되어야 된다. 그리고 놀라운 구속의 역사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 이 자신이 지금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와 같은 증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세례를 베풀 때 징조가 일어날 것이고 그 징조가 일어날 때 그 사람이야말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분이다 라는 것을 세례 요한이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에게 그렇게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택한 자녀들의 화목제물로 이 땅에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가 없으시나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를 죽으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신앙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만들었다는 거죠. 세례 요한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놀라운 역사를 보았듯이 우리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삶에 놀라운 역사가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것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체험되시길 바랍니다. 체험된 사람이 그나마 믿음 생활을 하는 거죠. 머리로만 깨달아지는 것과 내가 이 오감을 통해서 경험되어지고 체험된 것과는 좀 사뭇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말씀도 우리가 많이 묵상하고 또 암기도 하고 그래야 되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오감으로 경험되어지는 더 확고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마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 죽은 그 광경들을 바라본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것들이 경험되어질 때 정말로 담대한 그런 신앙이 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열심히 기도하고 그래서 또 나름대로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 주시는 은사대로 또 체험하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거죠. 이것들이 계속해서 경험되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느 정도 나이를 또 먹고 또 새로운 성도들이 생기고 그러면 여러분이 경험되었던 그 하나님을 전달하게 되는 거죠. 증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경험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인도했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했다. 오늘 저 문에 붙여보니까 예심, 간증, 집행가 있다고 그렇게 써 있는데 한 20명 정도 집사, 권사, 전도사, 사모도 이름들 다 있는데 그분들이 그 경험한 거를 이제 간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오늘 여러분도 아마 가만히 물어보면은 다 간증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런 상황에서 나를 인도하셨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다. 라고
아마 다 간증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걸 차마 말을 하지 않을 뿐이지. 예. 그래서 사람들은 막 엄청난 경험을 해야만이 그게 경험인 줄 아는데, 여러분 사소한 거 하나하나부터 감사가 넘치면 그게 다 경험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느껴지는 거예요. 이제 신앙이 깊이가 없는 사람은 아주 큰 것을 경험해야 하나님 역사하는구나. 근데 신앙의 그런 연주가 깊어지면 사소한 거 하나하나가 걸어가는 그 하나가, 숨 쉬는 그 하나조차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초신자들은 그런 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죠. 뭐 로또가 당첨돼가지고 막 한 100억짜리가 하나 돼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정도 되죠. 내 호주머니에 몇만 원 있어가지고 하루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는 거에서는 감사하지 않아요. 근데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 그것조차도 감사하는 거예요. 호주머니가 비어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차이점이에요. 우리 묘목교 성도 여러분들은 비록 내 호주머니에 아무것도 없어도, 여러분 곳간에 쌀이 떨어졌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내가 숨쉬고 살아있다는 그 자체가 또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요즘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돌아가신 분들이. 뭐 연세 드셔서 뭐 돌아가시는 거는 뭐 그렇구나 하지만, 연세도 많이 안 되신 분들이 지금 지난 주일날이었죠. 여러분 아실 거예요. 박농 목사님, 우리 수요일 날 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했던 그 박농 목사가 지난주죠? 토요일 날 11시에 소천했어요. 근데 나이가 나보다 3살 더 많은데. 그죠? 근데 그 얼마나 등치도 좋고 잘생겼어요. 아무 필요 없어.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사역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몸이 안 좋아가지고 병원에 있다가 이제 한 3개월 이제 병원에 계시다가 소천했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 쉬는 그 자체만 해도 그런 거 보면 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이인덕 집사님 감사하세요? 예, 숨 쉬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돼. 불평할 필요가 없어.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렇게 안 되잖아. 뭐 좀 안 되면 불평하고 짜증나고. 그럴 때마다 주여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그러면 내 생각과 내 행동이 이제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 불평, 불만 이런 것들을 주도하지 못하도록 늘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주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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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그분은 사소한 거 하나하나에도 다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구나 하고 더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묘목교 성도 여러분들은 뭐 삶이 녹록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에서 감사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새로운 길도 열어주시고 더 놀라운 경험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지는 물 세례를 베푸면서 그 징조를 통해서 이분이야말로 어린 양이다 라고 확신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 증거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오늘 우리들에게 그분이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굉장히 핵심적인 메시지예요. 그분이 쉽게 얘기하면 확증시킨 거예요. 그분이 세례 요한이 뭐 안 해도 하나님 자신은 뭐 자신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나타낼 수 있죠. 그러나 당시에 사람들의 상태, 신앙의 상태, 이 눈높이가 다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겠죠. 근데 세례 요한이 당시의 선지자로서 엄청난 사역들을 했던 그분이 거기서 확실하게 증거하게 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세례요한은 길을 닦는 사람이어서 예수님이 갈 수 있도록 길을 닦는 역할을 했다. 그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세례요한이 길을 열어놓으니까 이제 이어서 예수님이 이제 세례 받고 성령이 임하고 40일 금식기도 하고 난 후부터 이제 공적인 사역이 시작됐잖아요. 그러면서 놀라운 이제 역사들이 막 나타나게 되죠. 세례 요한의 이 메시지는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셨다라는 근거를 제시하는 메시지다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구속을 늘 감사하시면서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밤을 저희가 허락하시고 세례 요한의 증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우리가 보지는 못했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망문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매 순간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감동을 통하여 살아계신 주님을 그분이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그분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늘 간증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